학교 교과 3기, 3기 2과 불붙은 떨기나무. 저는 이 제목만 봐도 누구 말더라.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하더니 영광보존자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불붙은 떨기나무. 총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내 백성을 이끌라고 부르셨지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비로 대하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세우셨다. 여기에서 좀 느낀 점이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올까요? 변명, 망설임. 네네네네. 좋습니다. 지금도 어디 나가서 좀 전도를 하려 하면, 아유, 이 세상에는 일요일 지키는 데가 많아서 안식일 지키는데 자꾸 이단이라 하고 이러니까 또 군중에 밀려가지고, 아유, 내가 가야 되나? 가서 또 뭐 말을 해야 되지? 뭐. 그래서 여러 이유, 어. 모세가 못 간다는 이유 중에 또 뭐가 하나 있던가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 이유도 있지 않던가요? 네, 말이 그의 둔하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참, 참 그렇습니다. 요번 주에 영구 범위고요. 기억잘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기억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기억절하고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 처해 있는 입장하고 비교한다면 두 번의 교훈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셋째 천사 기별. 맨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천사 기별 때 예, 여기 색깔 칠했는가? 내 백성의 고통. 아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노예로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고 있었죠. 고통. 근데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꼭 자기들의 노예처럼 취급을 해요.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거를 듣고 내려가서 어, 그들을 애굽인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단 말은 지금 우리로 보면 뭐 어디에서 건져낸단 말일까요? 지구에서 인류 아멘입니다. 예. 출애굽이 출지구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마지막 그 모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셋째 천사들. 입니다. 이 셋째 천사들의 역할이 모세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여기가 어딜까요?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여기서는 가나안을 의미하지만 가나안은 하늘나라와 연관을 짓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음, 여기에 보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받았다고 합니까? 네, 불 붙는 떨기나무. 입니다. 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광.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는 어떤 불일까요? 영광. 영광의 아멘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다 영광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성경을 기록했다. 셋째 천사들도 천사라고 칭해지고 선지자 마지막 주자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무슨 복음? 영광.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품성,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 우주 통치권. 이 부분을 모세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심상치 않은 걸 깨닫게 되었죠. 자연 현상을 얼마나 알았는지 관계없이 그분은 보통 불과 달랐기에. 예, 이거는 기적이에요. 자,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막 풍랑일 때도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 치던 것이 그냥 조용해져 버린 거죠. 다 이게 뭐예요? 무슨 그 천연계의 법칙까지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우리 셋째 천사들은 뭘 합니까? 환경 지배권. 그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았고, 그렇죠. 알았고. 그 기적은 분명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의 이 영광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봤죠. 지금은 그 영광이 늦은 비 성령 내릴 때 내리니까 성경의 사본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과연 모세가 부르시면 응할 것이다. 응할 것인가라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내린다는 것은 직감하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재림교회에게 특별한 사명을 예언의 시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과연 우리 재림교회가 모세처럼 그 부름에 응할까? 이것이 변수죠. 그것을 통해서 온 지구에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고 모세가 행한 그대로 재림교회가 했다면 셋째 천사들이 초창기에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언의 신에 보면은 불과 소수의 사람이 초창기 멤버다.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문제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삶에 가져올 급격한 새로운 변화를 감수할 것인가 여부였다. 이것은 내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영광 보존자들은 하나님의 모세처럼 영광을 이해된 자들은 앞으로 삶에 가져올 급격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 셋째 천사의 큰 거대한 격돌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걸 감수해야 된다.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거를 미리 마음 준비하고 무기를 가져야 돼요. 모세는 무기를 뭘 가졌습니까? 모세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무기를. 지팡이.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들의 무기는 뭐예요? 성경 지배권. 예, 그것을 말을 탄 자들이 뭘 가졌다 했던가요? 알을. 칼, 할, 뭐 이런 거 가졌다 했죠. 그 손에 칼, 뭐 할 이런 거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예. 능력, 여전비. 당신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일이 있었는가? 이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분명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의 방향,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잘 살고 그런 계획을 세우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일이 있었는가? 체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방향 바꾼 분이 있나요? 영광과
예언을 이해하고 삶의 패턴을 바꾼 분이 있나요? 네. 우리 소통님은 하던 직업,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말씀으로 전념하게 되는 그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고 그분이 이끄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따라가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길인 것이 분명하다. 이게 경험하셨죠? 공부를 할 때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었구나 하면 할수록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한다 그랬죠. 예.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길이 바로 모세처럼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죠. 그 길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면 모세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 개인으로 내 마음의 하늘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면. 그러나 실행하러 갈 때는 쉬운 길이 아니겠죠. 셋째 천사 기별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그 선포하는 경고할 때와 또 예언을 이루는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참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현재 기별을 전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부름에 응한 자들은 셋째 천사들이 다 경험해야 할까 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요일 소지 불붙은 떨기나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쓰고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 주님은 어느 날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당신의 임재를 보이셨다. 자, 떨기나무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 영광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아멘입니다.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임재를 보이셨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임재 맞아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 이 불이 들어간 거죠. 이때 나타나는 영광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성소 안에 아멘. 세키나 빛이 이때 나타난 세키나 빛이고 모세에게 나타나는 이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이불이 지구의 최초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지성소. 최초에, 첫된 예? 하나님, 최초에, 지구의 최초에, 지구의 최초의 성층권. 성층권 맞고 죄를 짓고 난 뒤엔 또 어디에 있었어요? 죄를 선악과 짓고 먹고 난 뒤는 천막 안에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입니다. 입구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영광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쫓겨났는데 늘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아담에게 다시 영광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미래를 펼쳐 보이셨어요. 그 빛이 그 빛이에요. 아담에게 나타난 빛, 셋에게 나타난 빛, 그 다음에 그 후손 쭉 이어서 노아에게 나타났고, 에녹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다윗, 솔로몬 전부 다 그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셋째 천사들이고, 셋째 천사에서 마지막으로 또 남은 자들에게 다섯째 납할 때 한 번 더 강력하게 임해주는 그 영광이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는 그 영광입니다. 이른빛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내렸는 불이 혀같이 내렸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내렸던 이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영광이 동일한 영광이에요.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은 미래의 선지자. 왜 선지자로 합니까? 선견자, 선지자. 미래를 먼저 이해했는 사람을 먼저 미래의 사건을 보고 깨달았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선지자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현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자입니까? 그렇죠? 아멘. 음, 네.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친 것은 그 살인을 했었죠. 참 우리가 모세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이러한 십계명을 범한 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범한 자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범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뭐로 선지자로 택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분이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 것에 대해서 의분에 차서 했지만 양심에 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어요. 내가 그때 좀 참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이거는 십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져서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은 그 제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함을 받는 죄는 뭘까요? 인간에게 지은 죄.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을 못 받는 거는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이 된 분이 모세인 거예요. 그러면 셋째 천사들도 각자 자기만 아는 죄, 타인에게 공개된 죄, 이런 그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누가 여기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만 영광과 예언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주고 나와서 일해라고 시켜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아무리 겉으로나 속으로나 자기가 양심적으로 죄를 안 지고 옛날에 선비들은 참 진짜 선비들 왜 선비라고 진짜 선비는 선비들이더라고. 옛날에 선비 보면요 진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경건하고 저는 우리 큰언니 시아버지를 보고 그 선비라는 거를 굉장히 느꼈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런 품성은 제가 이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오면서 그런 분은 참 어렵더라고. 그분이 선비로 해서 그 삶을 살아왔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제대로 된 선비, 욕심 없이 하는 선비의 그 잘못되면 낙향해가지고 시골에서 그 돌을 공부만 하는 그런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르고 영원에 가는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데려가잖아요. 그러나 뭐 한다고? 성경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고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양심으로 바르게 한 자를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어, 조건이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목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자를 하면서도 그냥 뭐 편안한 생활만 광야에서 조용한 광야에서 살았느냐. 그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모세처럼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지 않아요? 격돌하는 시대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게 되면은 조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그 애굽 나라 거대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와 전쟁하러 가는 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준비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도 노역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준비가 됐는데 자신으로 돌아볼 때는 내가 진짜 나가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예.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라오디게 교회 문을 두드리라 그런 거는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만 열면은 돼요. 근데 모세도 마음문을 처음에는 못 열었는데 마음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양측에서 합의가 되면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함께 할 때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강에서 모세에게 뭘 했다? 저는 여기에서 감동받았어요. 모세에게 뭘 했다? 성령의 부르셨다. 감동, 이거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는 영광이 임한 거를 말하잖아요. 아까 떨기나무 봤습니까? 불 붙은 네. 떨기나무. 그게 성령의 감동과 영광이 임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지금 현재는 안 나타나고 우리가 계시록 그 8장 공부할 때 보면 늦은 비 성령 내리는 것이 초반부에 나오는데 똑같이 모세에게 내렸던 성령이 실질적으로 내릴 때는 늦은 비 성령이지만 지금 현재 이른 비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해되는 거. 문자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얕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의 원본을 놓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영광보존자 우리 강통님께서도 이거를 이해하고 있죠. 소통님하고도 다. 이제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우리 그 영에 감동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되네. 오와이. 예, 항상 기도하고 영에 의해서 성령을 말씀을 가르쳐 달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아래서 뭘 기록을 했습니까? 뭘 기록할? 성경과 창세기, 아멘입니다. 왜 여기 욥기부터 적어놨나요? 욥기가 먼저, 네? 욥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보다 먼저, 기록되었죠. 예, 순서는 욥기와 창세기죠. 자, 이 욥기가 없는 창세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장애자로 봐야 돼요. 온전하지가 않은 창세기 창조가 풀리는데 욥기가 서브해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전부 다 초자연 원리의 깊은 의미, 땅이 어? 인침을 받아 그렇게 나오죠. 땅이 인침을 받아 영광이 임하니까 풀과 꽃과 나무가 막 꽃같이 나타나더라. 이런 성경 구절. 부은 뭐냐 거울같이. 궁창같이 부은 거울 같은 궁창을 펼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욥기서죠. 이 창세기를 1장을 푸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온전히 풀리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뭘 했냐면 대쟁투가 막 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분인데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셨나요? 모세의 글에도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대쟁투가 아담에게 파노라마처럼 쫙 6천년, 7천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낙엽이 지고 이 자연환경이 되는데 초자연환경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고 영생에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 아담에게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듯이 모세에게도 대쟁투의 사건 그 시대 사건이 다 쫙 펼쳐졌는데 창조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에 대한 내용 타락 자기가 태어나는 것 이런 것까지 타락 선악과 먹고 홍수 모세죠. 아담이 아니고 창조, 타락, 홍수 이게 과거도 다 보게 된 거죠. 미래만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를 했다?
가장 구속의 경륜. 맨입니다. 구속의 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셨다. 구속의 계획의 핵심적인 통찰력이 뭐냐? 1차로 홍수 내리게 한 거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이 홍수가 내릴 때는 에덴이 철수가 됐는데 이 에덴이 철수됐기 때문에 2차 멸망이 오게 되는 원인 제공의 핵심적인 통찰력.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심의 구속의 대경륜, 차단된 지역의 아담에서 차단된 영광을 개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2300주야 이후에 재림에 대한 내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시대마다 핵심적인 그 현재 기별들을 다 보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창조주의자, 유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뭐를 이해하게 되었다. 참된 지식. 네,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게 영광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항폐하게 만든 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지식, 이게 뭘까요? 죄를 지으신데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게 뭘까요? 구속의 경륜이죠. 평화의 의논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35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내용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다.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전달을 했지만 우리하고 현재 기별은 달라요. 그분은 현재 기별이 출애굽시키는 거고 우리의 현재 기별은 출지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실행자예요. 실행자.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서의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지금 현재 셋째 천사들이 할 일은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출하는 중심의 선자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성령이 감동하면 늦은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비 안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아. 형평성이 안 맞아요.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중요한 토대, 그 중에서 창세 기록이 없이 성경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세가 썼는 창세기 1장이 지금 현재 지구가 초자연 환경, 지금은 자연환경, 하늘나라였잖아요. 그것이 첫째 천사 기별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의 상세도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 시대의 기별을 전하라고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현재 우리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아담의 하나님이었고 그런 분을 우리는 섬기게 돼. 동일한 하나님을 섬겨요. 자, 그때 당시에 아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3절에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스가랴 6장 13절에 하나님이라고 제시해 준 게 우주 태초에 나타난 요한복음 1장과 스가랴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몇 분이던가요? 두 분. 예. 그거를 모세도 깨달았고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아담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에녹이 섬겼던 하나님, 무두셀라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셋째 천사들은 그분들이 몇 분을 섬겼는가를 보고 그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게 세천사 기별의 중심이지 않나요? 기경배 아멘.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 자, 신의 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의 산에서 언약이 비준되기 이전부터 주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내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신다. 신의 아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 내려놓는 그 전부터 내 백성이라 불렀다. 모세 이전에 아브람, 아담 그 후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가 비준되기 이전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구 전체의 인류는 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그랬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받아들인 자들은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제 어저께 며칠 전에 20-1 우주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우주복을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우주복을 입으면 영생이에요. 그쵸? 모세가 봤던 그 영광으로 실제적으로 두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참 이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예수님. 아멘입니다. 진두지휘는 6천년의 진두지휘는 의논은 두 분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선두에 나서서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지구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그 임무 수행하러 오신 거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시다. 그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개입하시려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과 탄식에 도움을 주시려고.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도 도움을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와서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분은 또 누굴까요? 직접적으로 해주는 분. 천사들. 천사들이 오십니다. 참 너무 좋지 않나요? 그들은 힘이 강력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굵은 돌을 수많은 사람들이 문 입구를 갖다가 막고 거기에다 지금으로 하면 세면으로 봉인을 해버렸거든요. 부활 못하게 하려고. 근데 조약돌 같이 들고 천사가 와서 조약돌 버리듯이 탁 던져버렸어요. 참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 그 힘이 센 비어진 공백에다가 누가 들어가면 지구에 구원받은 사람들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생각만 해도 우리가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현재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특정한 일이 아니에요. 생활이 일정하게 항상 살아가는 시스템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일은 언제냐면 영육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출애굽할 때도 영육 간의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육적 전쟁도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셋째 천사 기별도 영육 간의 전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사단의 늦은 비를 받느냐, 사단에 주는 영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는 영을 받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육적 전쟁. 그를 바로에게 보냈다고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안 가면은 준비된 자가 그때 모세인데 뭐 다른 또 대타가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예언을 응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늦어지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숫자가 적어요. 우리가 비어진 공백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데 천사들이 협조해서 우주를 통치하시거든요. 메신저잖아요. 그분들은, 천사들은. 온 우주에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달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될 것, 알려줘야 될, 우리로 말하면 공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분들이 숫자가 적으면 되겠습니까? 많아야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며 대묻는다, 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누군데 거기 가서 막중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로 그는 못 간다고 했습니까? 조목조목이 하나님 앞에 못 갖는 걸 이유를 설명했죠. 근데 참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람의 모습을 육신을 쓰면 다 그래요. 모세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들도 내가 진짜 이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죠. 예언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거를 해낼까? 뭐 오만 이 생각이 달 들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이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천사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참 이렇게 하는 거를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이렇게 함부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을 십계명에도 나오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부족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뭐 하다가도 너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 만홀히 여김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가운데 거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게 우리에게 특별히 인간의 육신을 쓴 인간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은 참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카네이션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빛에 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해서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 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했던 여호와의 이름 한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모세에게 주님은 인류와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야훼, 곧
개입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아멘. 그럼 진짜 이 야훼가 요번에도 저 공부를 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구세주와 같은 내용으로 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도 그죠? 야훼. 인류와 아주 인류에 개입하시다. 이 구속의 대경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야훼로 표현해 준다 그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하도 가라 하니까 그러면 합의를 봐서 갈라 하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노역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그 부족한 데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나는 있는지. 이 스스로 내용이 있는 자. 너무, 예,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에헤예 아셀 에헤예 이거 우리 꼭 이거는 좋겠더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 에헤 아셀 에헤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할 때 많이 표현을 설명이 들어져서 이해하죠. 예. 뭐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까? 빛을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분, 예? 빛을 생성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거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 나는 나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될 자는 내가 될 자다. 우리는 내가 될 자는 아니에요. 내가 될 자는 내가 될 자가 아니라고. 그거는 누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가 받아서 우리 사생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은 그 생기가 전달되어서 내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에너지를 직접 생성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태양이 태양빛을 생성하지 우리가 태양빛의 혜택을 보고 살지 우리가 태양빛을 못 만들듯이 하나님이 되는 그 빛을 직접 생성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두 분. 기분.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될 빛이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분의 영이란. 거룩한 분의 영과 하나님은 함께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될 자는 내가 됐다. 그게 빛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라는 거예요. 다 포함해 내는데 거기에서 태양에서 태양 안에 있을 때는 태양이에요. 그냥 태양. 근데 태양에서 빛이 나오면은 스스로 자존한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나와서 지구까지 스스로 자존해서 뛰어오잖아요. 전기가 자기를 누르고 자기가 전기를 눌러서 1초에 30만 킬로를 막 스스로 자존해서 뛰내려온단 말이죠.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빛이 태양이지는 않아요. 태양의 빛이죠. 그래서 내가 될 자는 내가 된다라는 건 스스로 있는 자, 빛을 생성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될 자가 내가 우리는 I am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있는 자는 뭐죠? 스스로 있는 자의 특징이 뭐죠? 영원성, 인격성, 또 뭐죠? 됐어. 에? 선대. 최초부터 있었던 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계시는 영원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우리가 6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우리 부모가 뭐 몇십 년 있다가 함께 못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에헤예. 그래서 에헤예. 참 이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셋째 천사 활동할 때는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자. 저는 이 부분에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월.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초자연 환경.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복을 입고 초월, 지구에서 우리가 인생을 초월해서 영생에 가는 것도 빛의 옷을 입히는 것도 영광 가운데서 초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초월할 때는 내펫이 하야, 생명이 되는 거고, 내재하는 거는 인카네이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초월하는 자가 된다. 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 이 야훼라는 말이 번역이 참 좋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구속자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훼를 쓰는 예수님은 지구의 인류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며 그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이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내를 야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야훼가 왜 야훼에 예수님은 이름을 붙이게 됐냐면 이 구속의 대경륜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의 대경륜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담의 후손들은 야훼의 이름만 바로 이해하면 구속의 대경륜인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예언은 꼭 해야 돼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나 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야훼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그분은 엘로힘, 능력있고 강하며 초월적인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우주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로도 나타나지만, 이거는 누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적용이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동일했고요. 그러나 이 땅에 나타나서는 예수님은 인류와 관계가 있는 측면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우리도 지금 인류에게 뭘 알려줬나? 야훼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면은 구속의 대경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야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야훼.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영광 보존자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도 야훼의 그 구속의 대경륜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이름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아멘. 이분이 야훼의 하나님의 명칭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죠. 참 요번 교과에 좋은 말씀 들었습니까? 모세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변명을 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겠죠. 내가 거기에 피해 갖고 왔는데 사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를 대면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자, 무슨 변명을 했을까요? 아, 그래서 그는 세 번째 항변을 제기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할 거란 말이야. 사람을 죽였는데 뭐 하나님이 니한테 나타난다 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 셋째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자격이 없어요. 사실 마음은 좀 있어도, 내가 내를 보면 자격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셋째 천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를 안 믿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표적을 주셨, 지팡이. 예, 지팡이 가지고 뱀, 그 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병,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니를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난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또 요번에 깨달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예, 땅에. 우리가 나일강의 피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그 열장에서 봤는데, 그 전에 이거를 예시해 줬어요. 야, 이것까지는 안 가고 모세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또 나는 말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로 돼버렸어요. 바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이러니까 또 누구를 딱 들이대주던가요. 누구를 들이대주던가. 아론. 저는 바로 말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기 자기 형을 딱 데려도 아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계속해서 말을 그냥 더 이상 못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내 말 못해요. 그러니까 형을 바로 막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내가 바쁘고 내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오만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뢰를 통해 유능한 사람으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들이고 나서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들 이 예언 공부를 하니까 스스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게 되고 스스로 전달할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아멘. 맞습니다. 받아들일 때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께 사양하는 것도 겸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친 사양은요, 사실은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지나친 사양을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나친 사양을 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의 취지와 본질과 내가 서 있는 위치, 일요일 협력이 가까이 오는데 자꾸 사양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큰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아멘.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무를 등한히 한 게 여기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이제 그걸 받고 가잖아요. 할례. 막내 아들의 할례. 예, 이거를 누가 안 했습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십자. 실행을 시켜야 되는 사람 누구였어요? 모세. 모세가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할례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으로 보면은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침례. 침례, 예, 예, 침례. 예. 하나님과 백산함되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왜 그 하나님 백성으로 그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하고 연결이 되면은 물에 들어가는 죽음이고 부활하면은 물에 올라오면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게 할례잖아요. 그쵸? 그럼 왜,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 했을 때에 그 급해가지고 모세의 아내가 빨리 실천해줘. 그 사람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더라고. 그쵸?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어서 부조 선지자 255쪽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모세는 큰 위험에 놓였으며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우리가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천사의 보호가 없으면은요, 늦은 빛 성령을 받아도요, 힘들어요.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엄청나게 지구에서 활동을 해줍니다. 한 백성이라도 구출하는데 셋째 천사들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데 충실해야 함. 지형과 테마는 실패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의 신속하고도 가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우린 아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크신 지도자 예수님이 줄을 서느냐, 이 땅의 지도자인 사단의 줄에 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줄에 선 우리의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그 사상이 결합된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진리를 실천한 충실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지구를 위해서 법을 세워놨어. 지구를 구출하는, 지구 특별 작전, 지구를 구출하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요번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하마스에게 그 포로 돼 있는 거를 아주 특수 작전으로 구출하는 그걸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출 작전, 특수 작전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자들이 그 평화의 의원이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보좌의 법으로 두 분들은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6천년의 큰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불충실하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가당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적절한 때,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예언이죠. 예언을 잘해야 신속하고 가당성 있는. 아이고, 모세가 계속 주저주저 했으면 되지 않아요. 그가 했을 때 가당성 있게 했어요. 셋째 천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하다니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이게 라오디게에 보내는 교회의 이런 내용이냐. 뜨뜻미지근하다. 무관심하다. 이러면은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되고 백성들은 뭘 하냐면 태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영생자들이 막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여기를 보면은 출애굽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적인 투쟁과 시련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학대 가운데 번성했고 셋째 천사들이 학대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이럴 때 수많은 영생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던 모세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그러진 거는 모세의 실수로 어그러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뭐하고 뭐 부유하게 살고 여기에 삶은 셋째 천사 기별에서는 어그러지지만 그러나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당시에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해봐야 된다 말이죠. 늦은 빛 성령이 바로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됐네요. 여기 보면은 그중 상당수는 그를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이야기를 통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백성을 강대한 나라로부터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하니 그가 주저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작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미국의 거대한 나라와 맞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미국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끄신다. 구출 작전. 우리는 그 이스라엘 특수 부대의 대원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을 구출하는 데에 일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모세처럼 오늘 그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